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을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를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들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행하신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향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타닥타닥 이제 붙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것이 신체적이든 아니면 옷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큰 무리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때 즉시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고, 그래서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그 능력이 이 여인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는 이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깃을 맞은 건 아니었어요. 이 여인만 접촉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치유를 일으킨 경우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벼가며 어깨가 부딪혀가며 옷깃이 스쳐가면서 또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이 여인만 나음을 얻은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세상으로, 어떻게 이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능력의 결실을 맺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런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실까요? 변하실까요? 예,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 이 당시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 오늘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지 않았고 이 땅에서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만물이 말씀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며 그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들마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질병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재정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내 사회생활과 나의 사업장과 일터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관계들을 다스려 나가는지, 어떻게 이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상황들을 다스려 가는지,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스려 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 죄든 마귀든 모든 것들로부터 속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다스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 바로 이것이 원리죠. 이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그 원리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시킬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여기에 더해지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장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군대 용어로 5분 대기조라고 그러나요? 네.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능력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왜 나아가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여튼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만 치유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만 치유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를 못 받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 고통받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혹 이유를 모르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사는 거야, 그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또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믿으셔야 해요. 뭘 믿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로부터까지도 구원받고, 거기에는 죄와 또 마귀와 결부된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직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하셔야 될 일이 남았는가? 그러면 그 일이 만약에 남았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아직 구원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 또 누구를 또 보내셔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또 보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내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가 있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거가 아니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거나, 또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자꾸만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부시키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다 아셨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지만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은 결국은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발판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발판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판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믿음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과 같은 말이 곧 믿음의 말입니다. 말씀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맨 끝에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번역된 거 보면 마치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하밀러라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되뇌이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는 여인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중얼거리고 되뇌이고 반복해서 계속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기의 말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그가 말한 내용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 옷에다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다. 본인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그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얻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뭐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라고 존칭을 쓰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말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있었던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없는 것을 갖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잠언 기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죽이는 것도 말의 능력이고 살리는 것도 말의 능력이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떤 내용들을 말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놓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곧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죠. 또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 소망의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배우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는 거죠. 아, 나에게도 이럴 수가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이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그러면 이 여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이 여인이 뭘 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말한 내용 28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필요가 뭐였어요? 치유받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다녔고 뭐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봤고, 이 여인은 사실 돈이 많았던 여인 같아요. 원래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병을 고치러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런 방법 저런 다 쓰다가 가진 돈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허비했다. 그런데 병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네, 병세는 점점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죽을 때까지 뭐 이 병 가지고 가야지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친구처럼 지내라면서요? 친구라고 생각하래요.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여러분 친구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어디에도 질병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의사들이 비유적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뇨가 걸렸으니까 이제 고혈압이 생겼으니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그냥 하여튼 심각하게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적당히 참을 수만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한 90 정도 돼서 죽으면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내 숨을 마지막 거두기 전에 딱 3일만 아프다가, 그것도 너무 심하게 아프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살짝 아프다가 자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예. 이 여인도 뭐 달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에게 가면 나도 고침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소망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죠. 그거를 보게 되고 그거를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들은 소문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몸에다가 믿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소망으로 줍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부요함을 소망으로 줍니다. 말씀은 또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의와 빛의 삶을 소망으로 줍니다.
말씀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소망으로 줍니다. 상처받고 오해받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치유와 위로와 화평을 소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품고 달라지고 새롭게 될 수 있을 만한 소망거리들이죠. 소망거리들. 그것이 가득하게 담겨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그 소망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망은 현재적인 게 아닙니다.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볼 내용들을 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내용, 기대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들, 이것을 주는 것이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그 자체만으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고만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기만 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게 되어지는 소망이 생길 때 그 소망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으면 소망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 곧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생명에 속한 것을 바라면서 내가 실제로 하는 말은 사망에 속한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도 있고요. 세상적인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풀어놓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풀어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믿음을 풀어놓아야죠.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풀어놓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믿음을 풀어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믿음을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또 내가 말해야 되는, 또 내가 얻게 될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풀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